자, 오늘도 이전처럼 소요리 강해 23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칭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이름은 앞에 나오고 성은 뒤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때에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이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특별한 직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죠? 세 가지 직분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 직분을 임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예요.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 직분은 뭐예요? 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완벽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요리 23문은 예수님의 신분과 직분을 궤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3문 질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의 답이 뭐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게 보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는 두 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낮아지심의 상태가 있고요, 높아지심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한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비하의 상태와 성귀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에 가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 낮아지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가 앞주에 이미 그 낮아지심의 상태의 출발이 뭔지를 봤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심의 상태는 크게는 네 가지예요. 사도신경이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 낮아지심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의 상태를 설명하잖아요. 낮아지심의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러니까 성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난 받으신 그의 생애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뭡니까? 당연히 부활이죠. 당연히 성천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소요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맨 처음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직분을 맡으시고 이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오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화정초연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시기부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히 그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그 직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요리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그의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수행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의 그 이후에 높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도 우리의 그 구원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에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심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3분 이후에 24, 25, 26은 이 하나하나의 직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그날을 예비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죠. 먼저는 선지자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선지자 직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자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주님을 알고 이제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그 땅의 왕의 역할도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그 직분을 나누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형이었어요. 그 위에 실체로 오신 완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아론을 세우심으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어갔습니다. 왕의 직분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직무는 통합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또한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왕이셨습니다. 나다니신 동안에는 항상 왕처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여서 그를 미워하였고 대적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셨으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도 떨고 복종하였고 온 천지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복종시키사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이끌어 주시며 지금도 그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데 자기 백성인 교회의 선을 위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진 직분이었어요. 창조시의 인간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다스리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었고 모든 만물의 영광을 자신이 모아서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지성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는 이 사실은 원래부터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결과로 전 속성이 부패하여져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이 삼중직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해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역사에서 선지자 직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 직분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워서 희생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왕의 직분이 제일 늦게 등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왕의 통치도 잘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통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함으로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은 치안과 안보를 통솔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막강한 중앙 권력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나중에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고 제사장들을 죽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했죠. 때로는 그도 실패하는 왕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진 왕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을 군림하는 세상 왕과 다르게 그는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그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는 참된 왕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그는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왕적 직분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와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겸하여 가졌고, 장로는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우선에 둬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선지자 직분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잘 인정해야만 그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나 목사에게는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신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따라야 되겠고, 성도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존중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집사는 구제와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분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은 언제나 섬기는 직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분은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삼중직은 참된 교회의 표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문답하면 그 문답집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는 뭐예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참된 집회, 권징의 참된 시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데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이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의 참된 선포가 나타나야 되고 성례의 참된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건증의 참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표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의 집행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례주일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군증의 시행을 통하여서 순결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회복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진리의 은혜, 긍휼의 은혜,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직분에 충성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